오늘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가끔 저에게 저를 닮은 분에 대한 사진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도 덜어 있는데 강연을 하시는 분 중에 있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지심리학 교수님인데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저한테 닮았다고 이분저분이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그분의 강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 저에게 꽤나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좌절을 반복적으로 계속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이 크면 아이가 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함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떤 절망의 상황이 다다랐을 때 절망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넘어진 이후에 다시 일어날 만한 회복 탄력성, 즉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전무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좌절감을 계속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이번 주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번 주에 용돈이 없어라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네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은 계속해서 주어야 하고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모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원래 출신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며 그들은 풍족하게 살다가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등극을 한 이후로 그들은 굉장히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서 많은 사내 아이가 이제 출생이 되자 바로 왕은 그해 어느 한순간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 명령하죠.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그를 이제 구유에 뉘어서 이렇게 그 물에 나일강가에 이렇게 띄어보내자 바로 왕의 딸이었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어 그를 키우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첫 번째 그의 유년 시절, 그리고 그의 청년 시절, 그리고 그의 성장기의 모든 상황은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는 제대로 된 부모가 없었고 그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어떤 뛰어난 혈통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정말 좋았던,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밀리는, 다른 왕자들의 어떤 운동 능력이나 처리해야 할 수행 능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음은 그가 보여줬던 뛰어난 그 결핍을 극복하는 많은 수많았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그 결핍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해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 소명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지성과 인간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타이밍에 모세를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모세의 삶의 전성기, 바로왕 밑에서 왕자로 행복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 안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장 합당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도망자의 신세로서 이제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화려했던 과거는 있었지만 그 과거의 삶과 지금의 모세의 삶에 너무나도 큰 괴리가 발생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언어 장애가 생겨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적절한 삶의 좌절이, 결핍이 있어야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다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자로서 그냥 남은 여생을 살면 됩니다. 모세의 삶에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의 삶에 주어지는 결핍과 좌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게 너무나도 분명한 이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서론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이것이죠. 결핍은 때때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강하여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나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까?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을까요? 선망의 대상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 양을 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 왕궁에서 자랐고 세상의 교육도 받았지만 그 모든 충분함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인의 과거를 품은 채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로 지금 40년째 살아가고 있고 시간이 흘러 80세가 되어 광야의 목동으로 그저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핍의 무게죠. 결핍은 단지 무언가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졌을 때 이 결핍이 나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경험, 내가 쌓아왔던 모든 자격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앉았을 때 사람은 비로소 엄청나게 초라해지는 것이죠. 모세가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처해 있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장면에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모세에게 내가 널 불렀는데 믿음이 없냐라고 그를 다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너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지도 않으십니다. 너 정도면 괜찮아, 너 정도면 과거에도 이랬고 이랬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과거의 삶에 충분했던 그의 과거의 삶을 근거로 내세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를 먼저 찾아왔고 그를 인도해 내셨고 그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즉 모세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실패 순간들을 부정하신 게 아니라 그가 여태까지 80년 인생 동안 살아왔던 그 모세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다 압축해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왜냐? 모세에겐 사실 이 부르심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이제는 거의 없고 모세는 지금 동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가 살아왔던 애굽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는 이 상황, 그리고 모세의 과거의 과오들을 누가 알까?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던 그의 삶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신다는 건 이 모든 시간을 내가 다 아니, 너의 과거의 잘못들과 실수와 너의 과거에 넘어졌던 그 모든 시간을 내가 다 아는 상태에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압축해서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저 모세를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끝나버린, 전성기가 지나버린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결핍의 결정체, 나는 결핍 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대답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3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대답인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실력이 좋습니까? 모세가 경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과거에 쌓아왔던 시간은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즉 모세의 과거에 잘 나갔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핍이 정말로 그를 삼켜버린 그 자리, 결핍 덩어리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간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예상하기를 모세가 이집트 애굽의 왕자였으니 그 왕자의 신분을 통해 내가 실력을 쌓아 나가면 그 시간 어디쯤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라고 그는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협심으로 그래서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될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어떤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 내가 무슨 역할, 무슨 자리,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부터 그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안 되니 그러므로 나는 이거를 못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근거를 대서라도 나의 부족함이 이거를 못한다는 근거를 완성을 해서 증명을 해야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겸손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성향인 거죠. 나서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계속 붙잡아주면 그때서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거 아는데도 날 불렀어? 그러면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족함이 내 결핍이,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했을 때 나의 부족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명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을 집중하며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뤄낸 나의 삶의 업적이나 성과를 근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삶에 우리를 채우시는 이 모든 삶의 공급을 우리가 신뢰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는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이 하나하나 해결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겐 언어의 장애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훗날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언어의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그의 형인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그의 신체나 그의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지팡이를 집어 던질 정도로 그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로 가면 그 자리에 합당한 걸맞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내게 채워 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시선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 기대를 한 번에 다 접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직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예절을 가르치시는 장면일까요? 야, 나를 보러 오면 너 신발 정도는 벗고 나한테 와야지 라고 하는 모습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일꾼으로 쓰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예배자로 세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내 도구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청구서를 들이밀 때가 가끔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 하나님이 이거는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하죠 라고 하는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결핍,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강력한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우는 정말로 강력한 신앙생활의 원동력, 그것이 결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결핍을 통해 정말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결핍이 하나님께 내가 지극정성을 보이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언젠간 꼭 해결해 주시겠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말로 강력한 에너지이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으로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건 내 손에 비워져 있는 그 부분들, 나의 삶에 비워져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의 현장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 신발을 벗고 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어떤 경우에 우리는 간증을 듣게 되면 정말 화려한 간증에 막 시선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저 간증대로라면 내 삶도 저렇게 훌륭해지겠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갑자기 잘 풀립니다. 간증으로 막 새벽 기도를 나가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사업이 잘 풀리고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도 있겠죠. 저는 그런 일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람의 인생이 다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은 길로 똑같은 방향성대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삶의 내용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부르심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부르시고 그 사람도 부르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동일하시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핵심인 것이죠. 내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내가 부르심에 순종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결핍과 모든 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름 아닌 모세를 거룩한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단순히 친밀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 거룩한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죠. 거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즉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고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필요,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상황, 사람, 내 자리,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자리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즉, 내 삶의 결핍이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만이 온전한 나의 삶을 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건 단지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이 결핍을 느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부 다 채워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를 왜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호출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세우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동행을 누가 가능하게 합니까? 결핍투성인 우리가, 다시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어김없이 예배당 밖을 나서면, 집으로 돌아가면, 나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면 여지없이 다시 한번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결핍의 응답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모세를 향한 그 대답이 임마누엘이라면 우리는 성경 전반적으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쭉 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의 어떤 것도 그들의 보호가 될 수 없었고,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고, 그들의 도사리고 있는 모든 위협들을 제거해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였고 그들의 모든 결핍을 채워 주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핍을 채워 주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그들의 부르심의 여정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들의 삶에서의 부르심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들의 능력이 더 나아지고 그들이라는 사람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우리는 정리해야 마땅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원동력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식민지의 백성이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에게 주어진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아들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대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엔 결핍이 언제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채워줄 수 없는 결핍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두고 기도하죠. 나의 삶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결핍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끝납니까? 채워졌으니 이제는 우리의 자녀의 결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핍이 생겨납니까? 취직해야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취직 좋은 데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끝납니까? 모든 것이 다 충만합니까? 아니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했으니 이제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자녀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시 원점이 되어 결핍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즉 결핍은 언제나 있습니다. 결핍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우리의 모든 결핍의 해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핍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도사리고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을 때, 우리를 점점 연약하게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해답이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이미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령을 어떻게 누리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집중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삶의 결핍을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나의 삶에 온전한 채워주심으로 내주하심으로 함께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삶이겠죠.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2015년에 결혼을 하고 저희 아이들이 2019년 말에 태어났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것이겠죠. 아이가 안 생겨서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시험관 시술을 하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기도를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몸이 안 좋다 그래서,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 혼자 기도원에 다녀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러 가는 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시험관 시술이 어떻게든 성공해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었겠죠. 그런데 막상 제가 기도를 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내 삶의 결핍이라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라 였습니다. 정말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를 했을 때 저는 저희 집에 아이를 주실 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족함을 부족함이라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이미 나를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의 삶을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었으니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하고 그리고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 구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게 아니죠. 제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어떤 평안이었냐면 아내한테 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냥 우리 둘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저의 뚱딴지 같은 말에 아내한테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저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 삶의 결핍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결핍이라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선 우리의 모습을 재단하며 내 삶의 모습들의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고 그 잣대를 가진 나도 나의 삶의 부족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들이 나를 좀먹고 있는, 나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나의 삶은 딱 이 정도까지야 라고 나의 삶의 한계선을 그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마누엘, 나와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함으로 인해 내 삶의 부족함이 더 이상 부족함이라 여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자세임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그 결핍으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나를 위해 지금 네가 너의 인생을 들여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굳이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 내 결핍이 결핍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르심의 이유를 나에게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임을,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의